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내립니다. 겨우내 마르고 가물었던 우리의 심땅에 비를 내리시듯 우리 영혼에도 오늘도 필요한 생명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이 상주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봄의 계절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우리 영혼들이 기도의 문이 안 열릴 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청혼을 했는데 이 청혼을 내가 받겠다. 그 일을 내가 그 기업 물을 자 이 책무를 내게 다 이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기보다 더 책임이 있는 고엘,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그분과 문제가 해결돼야 지금 이 룻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듯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힘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아스가 그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 일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철저하게 보아스가 어떻게 하면 룻과 결혼할 수 있을까를 아마 계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꾸밉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그분을 성문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제도 확인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냥 말로만 해놓으면 별 효력이 없어요. 두 사람만 이야기해놓으면 제3자가 증인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지 않으면 언제 말이 바뀔지 모릅니다. 특히 재산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전세를 들어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인천 지역이나 서울 근교 지역에 사가지고 하려는데 그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의 전세금을 다 받아 먹고는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막 수백 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그 아파트가 누구의 저당이 잡혔는지 아니면 그게 보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에도 아주 철저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본인이 성문에 올라가면 여기 성문이라 성루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법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아무개 이리 와 보게 하고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성문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10사람의 그 동네에 있는 10명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불러 모았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최우선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하고 엘리멜렉하고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마 사촌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자녀들이 아들 기럯과 말론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대를 이을 이 땅 소유권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 사촌 중에도 그 우선권이 있는 말하면 맛집에 있는 사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유권이 아무래도 그 장손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대충 대부분 그래서 요새는 뭐
그 소유권이 형제들 간에도 동일하게 N분으로 나누어서 남자 형제든 여자 형제든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유산을 나눠준다든지 하더라도 동일하게 되지만 예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또 그 가문을 이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손들에게 그 많은 지분을 주고 책임을 부과했던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첫 번째 기업물을 분이 더 우선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자기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지금 우리의 형제 죽은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가 그의 아내 나오미가 소유를 팔려고 한다. 물건을 팔려고 밭의 일부를 아마 팔려고 내놓았다. 그렇게 그럼 그거 다 자네가 사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고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명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아스와 기업물을 자 그리고 10명의 장로. 근데 거기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에다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아마 증인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보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보아스가 이야기한 일이 그리고 이 기업물을 짜가 어떤 행동과 어떤 대답과 어떤 답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법적 처분권이 아마 나오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팔면 아마 그 모압 땅에서 또 모압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거를 요새식으로 하면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땅 중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어느 땅에 있는 그 자기 남편의 소유주가 얼마를 팔아가지고 그래가 처분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살던 동네 저희 고향에 말이에요. 고향에 가래골이라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땅을 사가지고 지금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산소가 있는 그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지금 평으로 한 500평, 100평 될까요? 뭐 그런 땅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땅을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줬어요.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래서 가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거 너 할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땅이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 저거 언제 기회 되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준 땅인데 내가 저 땅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 땅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엘리멜렉 소유주기 얼마를 팔려고 내놓았어요. 그래야 살아가니까. 근데 그래서 아마 이 나오미에게도 그 소유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도 남편이 죽으면 그 소유권이 아내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백성 장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사라고 당신에게 최우선권인 당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그걸 가지고 돈을 주고 물으려는 이유가 만일 내가 물으려고 하지 않으려면 내게 이야기하시오. 그 다음 순번이 나니까 내가 그것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마지막에 그분이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자 보아스가 그 다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당신이 만일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는 날에 곧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죽은 자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야 된다.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일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를 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룻과 결혼해서
룻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을 엘리멜렉의 이름을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당신 그거 하겠냐 그 말이에요. 미처 이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당신 그거 동의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기업물을 최우선권 가진 자가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 내 최우선권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네가 그 다음 순서니까 자네가 그 순서를 맡아라. 책임을 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저희 고향에 산소가 있어요. 저희 친조 할아버지, 친조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아버님,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아버님하고 또 저희 바로 밑에 아버님의 동생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묘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하여튼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묘가 한 5봉포니 정도가 있는데 한 3,000평 정도, 3,000평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산 골짜기 하나라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그거를 그 사놓으셨어요. 고향 저희 할아버지 사시는 바로 뒷 동네에 그 사놓으셨는데 그걸 왜 샀냐? 그 산 이유가 있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막내 딸이 있는데 우리 고모 우리 할아버지의 막내 동생이죠. 근데 봉화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봉화에서부터 그까지 걸어오려면 한 30리, 한 40리가 되는데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막내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내딸이 보고 싶으니 그 언덕 올라가서 우리 딸이 잘 지냈나 못 지내나 그래서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들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분이가 그 봉화에 시집 갔는데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하노? 그럼 내가 딸 보고 싶으면 어떡하노? 내가 죽으면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의 이제 가족의 산소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6.25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90이 넘으셨는데 돌아가시면 국군묘지에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우리 큰아버지 아들 저한테 사촌 형이 있어요. 그 집이 장손이에요. 장손이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근데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또 그 집의 아들이 저한테 오촌 조카가 되죠. 그 집 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 김주삼 장모님 아들하고 동기예요. 그 지금 육군 중령인가 그렇게 있는데 아니 그 아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어떻게 돼?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제 때나 제 아들 제 조카 때가 되면 그 산소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장손이 안 돌본다니까. 그러면서 그 형이 말하기를 강 목사 자네가 맡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님 산소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그것을 떠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죽으면 저를 그 산소에 묻고 그걸 관리를 하겠나 앞으로.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그게 20, 3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값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아스는 이 일을 맡으려고 합니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이 첫 번째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의 전례에 따라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신을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확실한 증표다. 내가 포기하겠다. 포기각서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자 9절에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 기련과 엘리멜렉은 자기 이제 뭐 사촌쯤 되겠죠. 그 다음에 조카들인 죽은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이제
그 밭을 사는 일에 그리고 그 안에 로또 내가 받은 일, 그 이 모든 일 말하는 거겠죠. 그 사는 일에 밭을 사는 일에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되었다. 첫 번째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확인을 해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형제 중에 그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여러분이 오늘 제가 그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본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11절과 12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 이게 축복입니다. 단순히 증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를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들어오는 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에요. 근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죽으라 고생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가보니까 누가 자기가 침상에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레아를 통해서 6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라헬과의 사랑을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요. 그 천신만고 끝에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 나중에 베냐민 놓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 여인으로 당신 집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누구의 견주입니까? 라헬과 레아의 견주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지금도 가면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헬의 무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레아의 통해서 누가 납니까? 유다가 나잖아요. 그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은 이스라엘의 두 어머니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정통성을 이어받는 그런 일이 당신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이 너무 정년기가 너무 늦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생이나 임신을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얼마나 축복하는 말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여자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혼하러 우리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의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 상속자가 누구에 비유해요? 다말과 비유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유다의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집안에 내가 그래도 목사하고 내가 장로고 명색이 그런데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요새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인데 어떻게 그래 아니 족보도 없는 집안의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사돈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안동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건 뭐 굉장합니다. 뭐 양반이냐 쌍놈이냐는 뭐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양반 집안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땅이 막 수십 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서 전부 다 자기 땅이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태어날자마자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 살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전혀 차이가 뭐 모든 사람이 만인이 평등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만인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에서 만인이 평등은 맞아. 근데 소유권은 달라. 예? 근데 그걸 다말에게 비해 이 다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유다라는 집안에 맏며느리로 갔는데 덜컹 남편이 죽네. 누구하고 비슷해요? 지금 룻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말하고 룻을 비교해요. 근데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동생이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동생이 말이에요. 시동생이 들어갔는데 형수하고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영 찝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설정을 밖에다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셔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 시아버지 유다가 보기에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큰아들 내 큰놈 죽고 둘째 놈 죽고 저거 놔뒀다가 저거 우리 집에 며느리 들었는데 이거 사람 죽일 뭐뭐 같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일 피일 빌어가지고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우리 막내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남자 구실을 하면 돼. 그래서 결혼시켜 줄게. 그런데 자일 피일 때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결국은 몸 파는 여인의 행사를 해가지고 유다 사이에서 아기를 놓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정통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한 여인 다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다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하는 겁니다. 참 성경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적인 유교 방식으로 보면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태어난 일에 동네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복받는 공동체입니다.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상대방이 축복해주고 어려운 일들을 잘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해도 될까 말까 한 이 시대에 뒤에서 막 저주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럼 그 사람 축복 받을까 안 받을까요? 축복의 문이 확 닫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말과 같이 베레스를 낳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린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기도가 오늘도 온전히 바쳐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동네의 유력한 베들레헴의 사람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에 차고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린 일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물을 최우선권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게 손해가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귀한 일이라면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네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웃과 성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당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적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공로가 온 우리의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랄과 레아와 같기를 원한다고, 다말을 통한 베레스의 가정과 같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 모든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주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병상에 찾아가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자에게도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수술 이후에 치료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몸과 영과 인격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이번 주일과 월요일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잘 준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 인생의 계절에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대신방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 이런저런 사연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해결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과 아직도 대하고 있습니다.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